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2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4악장이 완성인데 2개는 미완성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인생의 축소판 같이 4개의 챕터, 4악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이 4악장을 다 불러야지, 다 완성시켜야지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악장들이 인생에 있으며 그 이야기는 바로 네 이야기인데 나도 이 악장들을 완성하는, 곧 미완성의 인생이 아닌 완성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4개의 악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악장, 1악장은 절망입니다. 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절망이지요. 본문 3절부터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다 죽어요. 죽음밖에 없어. 죽음. 사실은 지금 이들은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살죠. 왜요? 나병 환자들이니까요. 지금도 격리시켜 놓는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격리되어 있던 이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성에서 던져주고 지나가다 굴려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 자체가 절망인데 이제 성에서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포위당한 지가 오래돼 가면서 음식이 없어요. 거기서도 굶어 죽는 일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을 잡아먹어요. 그 정도의 굶주림이 그 성 안에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나병 서러운 이들인데,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이들인데 거기서 던져줄 음식이 없으니 그 안에 가는 것도 그렇고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절망. 이들의 1악장이에요. 모든 인생의 처지와 형편은 이 절망이에요. 절망. 누구도 예외 없어요. 굶주림, 더러움, 버림받음, 빛이 없음, 여기 가도 머물러도 온통 절망.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악장의 모두에게 동일한 주제이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맞는 첫 번째 악장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온통 절망인데 한 군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나라의 적인 이 아람 군대, 거기 가면 죽는 거 뭐 동일하지만 그래도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서 한번 항복을 해보자. 여러분들, 이 전략 중에 항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해볼 만한 전략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더 지혜로워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거친 그들에게 좀 항복해보자, 혹시 살려주지 않겠는가? 멋지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중. 해질 무렵이에요. 야,
또 해가 지는데 어떡하지? 오늘은 그만두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질 무렵 그들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을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먹을 것이 있으니 손들고 가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해질 무렵에 미루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거 가면 더럽다고 할 거야. 돌로 멀리서 던져 죽이든가 칼로 죽이든가 할 거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가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5절 하반절에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군대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은 주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실상은 없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 이야, 이것은 지금 저 용병들이 오나 보다. 다른 이웃나라에서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소리가 분명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렐랑을 넣은 거예요. 이 주께서 하시, 주께서.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절망의 악장 안에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악장에 이르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요. 그런데요, 오늘 그 구절에 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 5절 그 중반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갔는데요, 똑같은 시간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시간과 공간을 딱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그작거리지 않도록 싹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갔을 때 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그때 일을 갖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구원하실 때 주님의 시간 다루시는 분요 정확해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시간 공간을 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정확하게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그 악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그 절망으로 끝날 수 없잖아요. 구원받아야죠. 주께서 하시는 이 구원 모두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나 좀 던져주세요. 모두에게,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지금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기초적인 질문 갖다 그렇게 또 하시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큰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L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2인자이세요. 그 2인자가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한 그 기사를 쭉 보니까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주 한국의 유수한 교회 장로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의 삶은 반듯하셨어요. 뭐 술 하시나 담배를 하시나, 아니 그 70 그 생신 때에 직원들이 선물했는데 신발을요, 그 백화점이나 거기는 뭐 별게 다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 신발이 벌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정도예요. 옷은 항상 기어 입어야 돼요. 그리고 칠순자치, 거기는요 얼마나 좋은 식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그룹에는. 근데 찌개 먹고선 칠순자치 했대요. 아내가 아픈 것을 잘 돌봐야 돼요. 뭐 그것만 보면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죠. 근데 자살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요, 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절망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약간의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다시 끌려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이 한국이 가장 자살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겠지만 통계로 보면 크리스찬이 많겠다 하는 것이, 유명인들이 그 죽을 때, 자살할 때 보면 대부분이 7, 80%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집사, 권사, 성도, 장로가 죽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절망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어떻게 그 부르는 그 죽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를 수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절망에서 벗어났습니까? 1학장에서 끝나서 2학장으로 확실히 옮겨왔습니까?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갖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수 있고, 생활고로 자살할 수 있고, 그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회학자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신학자조차도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망에서 벗어난 것이요,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온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악장에 우리는 확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르게 된 세 번째 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들이 절망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악장, 곧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원했던 것은 굶주림을 벗어나는 먹을 것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은 철철 넘치고, 은과 금과 의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양반 그냥 움켜잡아도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갔다가 묻고 갔다가 감추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만 좀 건지면 받기를 원했는데 생명을 더 풍성케 할 것들 갖다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주고 그 구원에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서 강둑에 이렇게 살려두고 구원했지, 생명 건졌지, 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떠내려가는 자가 강둑에서 건져낸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가서 좋은 집에다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직장도 주고 차도 주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풍성하게 축복이 축복.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장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3악장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요 성경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지옥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서 딱 거기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축복까지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축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며 그의 얼굴빛을 받으며 그의 지키심과 은혜 베품 주심을 누리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모든 영역에, 사람이면 사람, 사업이면 사업, 다 복을 주다.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을 줄 때요, 이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에요. 또 축복이 뭐예요? 분명히 모든 영역에 차고 넘치는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축복 받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새가 짹짹 입을 벌릴 때 어미새가 이 먹을 걸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주냐고요? 엄마 할 때 갖다가 이게 약속이고 이 실제라니까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이게 소원을 가지고요. 왜 어쩌자고?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생명 얻어 쓰면 돼요. 왜 거기만 머물지 말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대로 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사막장의 완전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막장에서 끝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구원도 축복도. 사학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학장. 사명이에요, 사명. 지금 이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이 절망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도 죽고 앉아 있어도 죽지만 저 적들이 가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일어났을 때 그럴 의무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어났을 때 저들 다 쫓아버리시고 엄청난 소리 듣게 하시면서 정말 다 출애굽을 놓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주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갓손이 의문, 보아까지 다 누리는 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의 그 챕터가 있으니 그것은 사명의 챕터, 사악장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축복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아요. 어떨 때는 엄마가 맞고 어떨 때는 애들이 맞아요. 어떨 때는 회장이 맞고 어떨 때는 부회장이 맞아요. 왜 싸워? 옳고 그름 같이 싸우는 게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아니에요. 여당 야당
우리가 옳고 너희가 옳다,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방향이어야죠. 이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네 명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있는 게 좋아, 가는 게 좋아, 뭐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당했던 게 얼마나 많아. 저들 정상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깔봤어. 이제 굶어 죽는 데지. 그거 잘 됐다, 우리는 먹고 배를 두들기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자기들의 그 여론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생각과 감정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경험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날이 밝기 전에 가자. 이들에게 사명선언서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사명선언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온 사명이 뭔지. 아까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양에게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다. 사명선언이에요. 사명선언.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아름다운 소식 가지고 침묵하면 안 된다.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자.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왕궁으로 가자. 가서 말하자. 사명을 선언했다니까요. 왕궁이 어떤 왕궁이에요? 이름만 왕궁이지.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런 은근보화가 그 가운데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다 없어요. 음식이 다 없어요. 이 왕궁이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죽어주고 있어요. 어른들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네 아이 어디 갔냐? 어제 잡아먹었잖아, 네 아들 같이. 오늘은 네 아이 차례인데 어디 갔어? 아이들 죽이고 어른끼리 싸우고 왕은 옷을 찢어야 되고. 이게 무슨 왕궁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이 사명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면 이미 우리 사명으로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의 빛을 우리가 다 지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 목요일자 중앙일보를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연세대 그 송복 명예 교수님의 그 인터뷰와 그가 지은 최근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특혜와 책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책이 거의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분의 이제 생애가 쭉 이제 그것으로 많이 치달아왔어요. 뭐냐면, 야, 특혜를 받은 사람아, 책임을 져라. 이 책임을. 아니, 특혜를 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됐고, 권력은 정말 이 수많은 99%가 이렇게 허덕이는데 자기들이 다 갖고, 부까지 갖고 있는데, 근데 책임의식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천민상층. 상층에 있지만 천민들. 특혜를 누리면서 책임은 안 지는, 나누지는 않는 너희들은 천민이야. 그래요. 천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받았어요. 구원은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그의 전전에 일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수많은 그런 축복을 누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축복만 누리고 구원만 누리고 사명 안 감당해. 천민이야. 천민이요. 천민이에요. 천민.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을 하나도 안 하고 누리기만 누리고 달라고만 하고 받을 것만 챙기고 천민이에요. 천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이 있지만 천민이에요. 천민. 이 사학장,
사명의 장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막 새벽을 지나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있었던 박광자 권사님께서 그 따님 그 직장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운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 열애 전에 먼저 가신 그 남편을 그리워하시는데 이제 그 마음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됐고요. 또 허리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에서 또 회복됐어요.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요. 그분이 저는 못 봤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화내는 거 못 봤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싸운 적 있으시면은 하여튼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싸우는데 저는 하여튼 그 못 봤어요. 그만큼 그분 남을 배려해요. 항상 남이 남을 배려해요. 항상 까르르 웃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7월 달에 선교 갈 때 그래요. 목사님 선교 떠나시는데요. 그 주간에 안 계신 주간에 제가 떠나요. 근데 마지막까지 자연대에 쓸게요.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떠나갈 거 정해졌고 뭐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뭐 일 다 잘했고 이제 뭐 일 정리하고 많이 바쁘고 아니 목사님도 또 안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볼 때 적당히 지낼 수 있잖아요. 마지막을 흐릿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안 계셔도 그 자리에 있을게요. 사명을 완수했다고. 사명을. 제가 뉴욕이 고향인데 다시 와야죠. 근데 진짜 고향 가셨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좀 멋진 사명의 완성자 같이 제 가슴에 뭐 분명히 지금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목사님 안 계셔도 제가 그 자리 지키다 갈게요. 여러분, 사명을 선언하는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되지만 사명 완수도 선포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도 알았고 사명을 다 이뤘다고 선포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자기가 담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담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의 여정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은사도 받고 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고 그는 사명의 그 길을 가고, 근데 마지막에 선언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나는 이제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시는 내 주님에게로 간다. 사명 완료를 선언한 거예요. 이 네 명의 나병환자, 문둥병자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습니까? 평생 천시받는 것, 가족에게 천시받고 형제에게 천시받고 친구가 다 떠돌려주고, 그러니까 이들끼리만 친구예요. 절망에 그늘에 있던 이들만 친구예요. 이들이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배가 불러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수확했던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가자. 저기 애들이 죽고 있다. 뉴욕이면 뭐예요? 그 사마리아 왕국에서 애들이 죽어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뉴욕에서 아이들이 죽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죽어지고 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 뉴욕이면 뭐예요? 파리면 뭐예요? 런던이면 뭐예요? 서울이면 뭐예요? 북경이면 뭐예요?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죽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올르니 내가 올르니 싸움하고 있는데, 그 천담한 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가자 친구들아,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가자. 오늘 가자.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내 혼자 사명 간다는 것도 멋있지만 우리라는 공동체가 간다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가자. 갈 때 네 가라. 나 이거 배기 불러서 나는 이거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난 저 은을 금을 만지고 언제 만져봤냐? 이것은 쓰다듬으면서 잠을 자겠다. 감춰뒀지. 그 위에서 난 엎어 자겠다 하지 않았어요. 가자. 사명에서 다 일었어요. 10월 23일 coming home, 집으로. 행복의 주대. 우리가 이 귀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자신이 돌아가. 나부터 집안에 있는 탕자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도통 몰라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 가족들을 돌이켜야 돼요. 내 이웃들 다 이웃이야. 다 이웃. 나는 전도진 나눠줘도 한국 사람이면 예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전도지요 그 언어별로 다 돼 있으니까요. 딱 착착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돼요. 외쳐야 돼요. 뉴욕은요 절망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 수많은 자들이 앉아 있고요. 다음 세대를 잡아먹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나뉘더라도 그들을 막 너는 이거야, 너는 안 돼, 니까지 게 뭐야,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돈 좀 가졌습니까?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요? 나는 이래도 이민에서 성공했다고.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끝에 가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구원뿐이 아니라 축복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악장을 꼭 쓰세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악장을 쓰세요. 그 날이 오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슬슬 드리지 마세요. 슬슬 예배도 찬송 한번 해도 그냥 마지막 찬송 부르는 것처럼 쫙 또 있겠지, 내일이 또 있겠지. 뭘 또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언제 알아요? 사명을 다 완성하지 않은 사람의 그 그림자는 다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좀 없어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장례식에서. 근데 그 말하면 또 가족들 상처받을까 봐. 정직하게 말하면은 우리 눈으로 모르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최고인데요. 힘들어. 뭐 하나 맡기면 힘들어. 사명자가 아니에요. 뭐 하나 맡기면 유세도 부리기도 하고 거드름도 피기도 하고 조건도 달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내년에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맡길 때 그것이 사명자 모습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 갑자기 뭐 시키면 내야 돼요. 오늘도 뭐가 임명돼요. 원래 1월 1일 날 임명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임명돼요? 그럼 내 하는 거야. 내 내년 것부터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몇 악장이 있습니까? 1악장? 절망? 아니죠. 2악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온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만 누리고 다 이렇게 뜨뜻하다, 등이 뜨뜻하다, 배는 부르다. 사명을 향해서 일합시다. 함께 갑시다. 저 죽음의 성을 향하여, 뉴욕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